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즉 성령께서 신약의 교회에 강림하신 이 오순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년 전부터 성령 강림절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전에 했던 설교를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해놓을 그런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성령 강림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살폈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살피려고 한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않아서 좀 이것도 뭐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절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별도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나 또 성탄절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과 관련해서 이런 절기들은 교회가 대체적으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비교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절기들은 따로 구별해서 잘 지키고 또 그에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성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1위이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성령 하나님께 대한 그런 관심이나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성령 강림절을 따로 구별해서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여러분이 찬송가를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과 관련한 그런 찬송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찬송가 관련해서도 정말 굉장히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 각각의 그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들은 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어떤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그분의 성품과 관련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송들은 많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중에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해서 어떤 특별한 것들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또 잘못 나가 있는 그런 현실도 많은 것이 또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떤 오순절이나 또는 은사주의자들, 오늘날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성령 운동을 추구하는 그런 일련의 그룹들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가르쳐지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설령 신학적으로 정통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선뜻 대답을 못한다든지, 또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고 또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게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른 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모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근본적이고 필수적인가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또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회사 속에서 몇몇 분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인용해 드리는 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의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스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는 힘을 지녔던 곳에서는 그 어디에서든 한결같이 중요한 모습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속죄론과 이신칭의론과 함께 성령론이 그렇게 흥왕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론과 이신칭의론과 함께 성령론이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바대로 기독교의 독특한 특질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그는 정의를 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기독교를 모든 철학적인 사변보다 훨씬 높이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종교들보다 훨씬 우위에 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단지 어떤 사변적인 마땅히 믿어야 할 어떤 교리의 집합체가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철학 사상과 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벌써 이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딱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진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체드윅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닌데,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성육신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두 오순절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일들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고 사무엘 체두익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이 지금 여전히 그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성령이 오셨네라고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이렇게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소위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시자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를 통해 내가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뭐냐?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모두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이고 본질적이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자신이 경험하기를 그렇게 추구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님은 필수적이고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늘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7세기에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로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인 토마스 그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등한시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곧 성령께 당연히 돌려야 할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않으며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등한시하는 나머지 이 제3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거의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토마스 그딘 17세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그 총대로 참여했던 그분이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한 100년 정도 지나간 그런 시대이고 그때가 청교도 신앙이 막 만개했던 때예요. 우리가 청교도 그 목회자들, 청교도 신학자들, 존 오웬 다 그런 분들이 다 17세기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청교도 신앙이 만개했던 그 시절에 토마스 그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 이 성령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들을 개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청교도 신앙이 만개했던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오늘날과 같이 영적인 난장인들로 가득한 이 영적인 가난한 시대에 성령을 등한시하는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19세기 초반에 로버트 후커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무서운 세대를 깊이 생각하노라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사명을 통감하게 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과 위험한 때가 참으로 왔다. 이단의 수문이 깨어져 버리고 그들의 치명적인 독이 강물처럼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성령의 품위와 신성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부정이 날로 담대해지며 노골화되어 가고 있어서 곧 대폭풍우가 몰아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열심히 싸울 필요가 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층 더 각성하여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19세기 초반이라고 하면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했던 말입니다. 그 결과 성령론이 거의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단언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개탄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심을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이, 한 가지 모습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더 핑크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이 그렇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위 어떤 결신을 통해서
결신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즉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교회나 신학교나 기독교 단체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번 주인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그런 신앙의 모습 효심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지나온 교회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여 년 흘러간 이런 이 시간 동안에 자꾸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렇게 기독교 지성적인 측면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의, 바른 교리, 또 어떤 신학적으로 정통,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리들,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데에만 집중해 있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정통한 그런 교리를,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설교자도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신실하게 그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만 자꾸 치우쳐져 간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통적이고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뭔가 생기가 없고 살아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를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점점 사라져가고 자꾸 기독교 신앙이 사변적이 되어져가는 어떤 관념과 사변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좀 두려운데, 그런 현상들이 전보다 많아진 현실을 저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약간의 패러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훈련된 일꾼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이 말을 덧붙이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겠죠. 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앞에 훈련된 일꾼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앞에 이런 말을 덧붙여요. 지적인 논증이나 설득시키는 호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그가 이렇게 설교가 어떤 이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설교를 논리적이고 지성적으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이런 측면들만 강조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신령한 복들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현실들을 이런 말을 통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령을 다시금 존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그를 의지하기까지는 현재의 영적인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가뭄을 겪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바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가뭄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교리를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기만 하지, 그런 것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들을 그는 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등한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나쳐 있는 그런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이나 신사도 운동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내 마음에서 경험되어지고 어떤 느껴지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로 돌려버리는 것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서 지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신유와 같은 그런 몇 가지 독특한 그런 은사들에만 치우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지나쳐간 이런 모습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 또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관심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성령론이 기독론에 비해서 등한시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부터 그래 왔어요. 왜 그랬느냐? 기독교가 서는 데 있어서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인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논쟁,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그런 논쟁이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그게 가장 사탄이 공격했던 지점이었어요.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이런 것에
초기 기독교 역사가 그런 것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론이 강조가 되어 왔죠.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종교개혁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콘스탄티노플 그 공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그 신앙 고백을, 신조를 만들어내기도 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신칭의 교리를 재발견한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교리에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은 결국 성령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어졌다라고 로이 존스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우 메마르거나 또는 저급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교리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면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불과 한 달 전 정도 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금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했기 때문에 그냥 약간 헤드라인 성격으로 그냥 머릿말 큰 주제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체의 특징.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인격체로서 인격체의 그런 두드러진 특징들,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성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그분은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또는 시기하시기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분은 감정적인 그런 작용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의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은사들을 사람에 따라서 다 나눠주시는, 주권적으로 나눠주시는 의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인격체가 가진 그런 특징들을 그분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성령님을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부를까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영이신데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분을 성령으로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에는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과 대비해서 그분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거룩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만드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그런 작용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로서 그분이 인격적인 인격자에게만 부어지는 그런 신분으로 그분이 불려지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위로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그 문맥상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위로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인격적인 신분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에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또 그분은 변호자, 또 증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분이 만약에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면 그분을 그렇게 보혜사로, 즉 위로자로 또는 증언하는 자로 이렇게 불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언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고
어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어느 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이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기꺼이 그 고난들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옛날에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옛날에 경험했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시들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멀리 느껴지고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메마름의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메마름을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탄의 그런 참소를 인해서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항변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언해 주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증언자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성령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들은 성령님은 결코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라면 그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성 대명사를 써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성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 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등한시하거나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나치게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 다음엔 뭡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의 탁월하심, 그분이 행하신 일들의 그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궁극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의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충성과 사랑,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생의 첫 순간부터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성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행해지는 모든 신적인 영향력이 바로 성령의 인격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그는 자신의 유한한 능력으로 가능한 한 완전하게 성령을 깨닫는 문제를 결코 일순간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수단이 되는 신적 은혜와 능력이 있으신 성령에 대한 영적 견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지나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그 거듭남의 순간부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만 기울여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그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알았구만이라고 말하면서 그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라고 아데핑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성령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런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령을 지나치게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사실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분이셔서 그분을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등한시하거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쫓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힘써 배우고 그래서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성령님께 바른 방식으로 추구하며 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늘 우리 가운데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 합당한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